오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명령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앞에 있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적은 무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한번 우리가 지금 상상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정도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막 이제 시작됐던 거의 초창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으로 따지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되어 있냐면 갈릴리 바닷가 앞에 호숫가에 배를 대어놓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사람들만 갈 수 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만이 따를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희도 나를 떠날 거냐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세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아직 그 말씀을 하시기 전입니다. 그러면 상상해 보건대 아마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죠.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적은 무리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라면 적은 무리라고 하는 말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였다면 굉장히 신났을 것 같아요. 효능감도 올라가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어디를 갈 때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막 따라온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품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내가 이 인원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법도 합니다. 저라면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적은 무리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눈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눈앞에는 그 자리에 그 군중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조차 자신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와, 힘이 난다. 라고 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때조차 예수님은 사실은 앞으로 가야 할 길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넓고 곱게 뻗은 길이 아니라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걸어야만 예수님도 자신이 할 소임을 하시고자 하셨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적은 무리에 좁은 길을, 구불구불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은 적은 무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는 군중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와 같은 사람인데요.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랑 같이 밥을 먹고 나랑 같이 회사를 다니고 나랑 같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일하던 동료가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 동료가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내가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고 내가 많은 군중들 속에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착각이 깨어지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적은 무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어떤 윤리 강령과도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첫째는 이 땅에 재물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 두어라는 것, 그리고 둘째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조건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많이 이해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꼭 해야만 하는, 물론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해야만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 충족되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꼭 하십니다. 이들에게 상급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오늘 상급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좀 이러한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적은 무리, 헬라어 원어로는 미크론 포임니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적은 무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런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 내가 적은 무리, 그러니까 소수라고 하는 소수의 무리에 속해 있던 것을 깨달았던 경험을 내가 언제 했던가? 저는 종종 내가 소수에 속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 깨닫냐면은 자녀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또 그런 걸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을 같이 만난 자리에서 그 친구들은 자녀가 있지만, 그러나 아직 앞으로 영원히도 없을 것 같은데 자녀가 없는 저와 제 아내의 상황을 보면서 맞다, 나는 자녀가 없지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깨닫는 게 아니라 친한 친구의 자녀니까 얼마나 귀엽고 이쁘겠어요. 그래서 막 같이 놀고 막 이러고 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깨닫는 거죠. 그리고 또는 처음 만난 사람들, 특히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하셨어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결혼했다고 얘기하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죠. 질문은 계속됩니다. 결혼하셨어요? 그러면은 언제 결혼하셨어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아이는 있어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언제 낳을 거예요? 이 질문이 항상 따라와요. 그럼 또 저도 불현듯 깨닫는 거죠. 맞다, 우리는 자녀가 없지. 그게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걸 깨닫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불쾌한 순간은 그 다음 순간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도 좀 그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냐면 언제 낳을 거예요? 언제 가질 생각이에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제가 아까 신앙인들이라고 얘기했죠? 꼭 이 질문을 합니다. 왜요? 왜 아직 애가 없어요? 그럼 이제 또 굳이 저의 어떠한 아내가 유산을 해서 없다라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넘어가면 또 이제 꼬치꼬치 깨무는 거죠. 유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유산 이야기를 하면요, 꼭 기도해봤냐는 얘기가 나와요. 40일 금식기도 해봤냐고. 와, 정말 그 질문 받았을 때는 처음 그 질문을 받았을 때는 정말 마음속에 너무 불쾌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 당황스러웠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기도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기도 해봤거든요. 40일 특세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거기서 끝나지 않죠. 진짜 해봤어요? 난 해봤는데 효과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을 만나서 정말 우리는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 우리는 뭔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까이 끌어당기기 위해서, 혹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일치감과 동일성을 가짐과 동시에 그런 순간에 딱 맞닥뜨리면 다시 쪼개지는 느낌을 확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 아마도 이 사람의 생각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어쩌면 소수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은 어떤 때에 내가 소수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궁금합니다. 꼭 이 시간에 얘기를 말씀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역시 선한이웃교회는 수준이 높아서 바로바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지를 않네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이렇게 좀 시간을 두면은 바로 치고 들어오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는요 하면서 막 바로 치고 들어오세요. 제가 이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희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으셨던 집사님이 갑자기 손을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저의 남편이 저의 십자가예요. 남편분이 얼마 전에 쓰러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전에는 고동을 하셨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밥을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병원에서는 계속 운동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옆에 있어야만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을 여기저기 다니시고 마을 회관 가서 잔치 있을 때마다 음식을 막 5가지, 4가지 그냥 막 하시고 하셨던 그 활발하셨던 분이 탁구도 하시고 또 사진 동아리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 일순간에 그것이 다 끊어지니까 그게 너무나 자기에게 큰 힘든 어떤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우리 마을에 쓰러져 밖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다른 분이 생각이 나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복,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상급, 그것은 적은 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과 동시에 요구이고 제안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은 무리에 있는 것 자체, 내가 소수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감각 자체가 예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그 복과 상급에 가까워질 수 있는 확률은 높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 자체가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것 자체가 복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예수님은 두 번째 예화죠. 혼인잔치에 돌아온 그 주인의 비유를 굳이 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소수에 속해 있는 종들을 가리켜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종들은 항상 소수거든요. 그들에게는 매 순간 자신이 피해당할 수 있고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감각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조금 가혹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후반부에 그러나 깨어있으라 라고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태도와 방향성에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소수에 속해 있었던 경험, 그래서 분리되고 떨어지고 불안했던 경험을 가졌다면 그 경험 자체를 잊지 않고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평화, 그 평화와 복이 임하는 적은 무리라는 거죠. 화면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으세요? 혹시 저는 이 그림을 본 적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손만 들어주세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군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그림은요, 어떤 학자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어떤 한 공간이나
어떠한 공동체 안에 무리가 지어지는 일반적인 형태를 이렇게 분포도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래요.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요 가운데 보라색 점 보이시죠? 이 보라색 점의 주변에 동그라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가 한 공동체나 그 공간에서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가장 큰 모임이랍니다. 여기에는 뭔가 활발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반에 있다고 하면 그 반에 분위기를 주도하는 가장 큰 무리라는 거죠. 그리고 왼쪽 밑엔 또 주황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 왼쪽 밑에 있는 동그라미는 그 무리는 아닌데 조금 떨어져서 다른 무리예요. 다른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가장 큰 A그룹과 어느 정도 서로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관계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끝에 또 4개의 동그라미 보이시죠? 뭔가 중심되는 그룹과 떨어져 있지 않나요? 네, 저 그룹은요 다른 그룹이에요. 그런데 아까 언급했던 B그룹과는 달리 A그룹과는 소통이 없는 거예요. 뭐 얘기를 나눈다거나 A그룹에 있던 친구가 C그룹에 가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온다거나, 그리고 뭐 평일에 카톡을 주고받는다거나 그런 연결점은 없다는 거죠. 맨 위에 있는 저 주황색 보이시죠? 혼자 떨어져 있는 주황색 동그라미, 저 동그라미는 마찬가지로 혼자 있어요. 진짜 혼자 있습니다. 그룹이 아니에요. 혼자 있어요. 그런데 A그룹과 어느 정도 소통은 하는 거예요. 뭐 숙제가 뭐니라고 물어보기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학급 무슨 뭐 선생님이 이거 숙제래라는 얘기도 하고, 뭐 준비물이 뭐야라는 이야기 등을 하는 거죠. 저 맨 끝에 있는 마지막 혼자 동떨어져 있고 색깔도 칠해지지 않는 저 동그라미, 저 동그라미는 마찬가지로 방금 언급한 D 동그라미와 동일하게 따로 떨어져 있긴 한데 A그룹하고 서로 얘기하고 주고받고 연결점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A, B, C, D, E 5가지군요. A, B, C, D, E 5가지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만약 누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그룹에서 주로 나올 것 같으세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A그룹, B그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C그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D, 지금 저기 동그라미 혼자 있는 거 있죠? 저 친구는 이제 주로 뭐 전교 1등이라든가 뭐 반장이라든가 뭐 그런 확률이 높다고 해요. 자, 맨 끝에 떨어지는 E가 나는 자살을 생각할 것 같다. 네, 처음 이 그림을 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의외로 A그룹의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 그룹은요, E는요 혼자서 그냥 잘 놀아요. 얘는 이렇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큽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뭐 성적이 별로 안 좋은 친구도 있는데 자기만의 즐거움 찾아서 그냥 잘 놀아요. 그런데 의외로 A그룹 안에서 자기는 정말 힘든데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지 못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평소에 느꼈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라고 느꼈던 어떤 지점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내가 이 그룹에서 떨어져 나갈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말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B, C, D, E는 자살을 생각하더라도 발견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낮아요. 그런데 A그룹은 발견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살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상황을 바꿔놓겠습니다. 평소에 A그룹이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요. 보통 다 분위기가 좋죠? 그런데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혹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지금 A그룹 저 보라색 동그라미 옆에 양옆에 주황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주황색 동그라미가 보니까 뭔가 보라색 동그라미가 뭔가 좀 평소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뭐하러 얘기해, 설마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혹시 무슨 일 있니? 어려운 일 있어? 좀 얘기 좀 같이 할까? 같이 걸을래? 이런 얘기를 했다면 자살률은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무슨 일 있니? 얘기 좀 같이 해볼까? 설마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혹시 힘든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적은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늘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친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였는데요,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집은 또 잘 살았어요. 아빠가 의사고 엄마가 대학교 교수였어요. 그 엄마가 국문학과 교수셨고, 심지어 그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에도 이제 같이 참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집안은 다 되게 그렇습니다. 그 집안에서 자라나는 이 친구는 어떻게 자라야만 했을까요? 참고로 이 집안의 분위기는 좀 비교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명절에 사촌들끼리 만나면, 우리 누구는 이번에 전교 1등을 했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빠도 엄마도 정말 노력했는데, 티 안 내려고 했는데 엄마 눈에 뭔가 조금 삐딱한 게 보이면 그때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야, 이번에 너네 큰아버지네 그 둘째 상훈이라는 애는 전교 1등 했다는데 너 그래가지고 까지만 얘기했어요. 엄마도 그래가지고까지도 얘기 안 했어요. 딱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래도 아이는 그 분위기를 캐치할 수밖에 없었겠죠. 엄마의 기대에, 아빠의 기대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의대를 갔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죠? 아니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거 엄마가, 이 어머님이 너무나 귀한 아들이라 남들처럼 군대에 그냥 평범하게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어머님 기준에서는 남들처럼 군대라는 게 이 기준이었을 것 같아요. 다음과 같은 기준이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들의 허리를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안 가는 방법으로 이른바 병역 비리를 저지르셨던 거죠. 근데 자기 주위에는 이미 다 그렇게 해서 군대 안 간 아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준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들은 거절합니다. 그때 거절해요. 나 그냥 군대 가겠다고.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다행히 이 친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정직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던 거죠.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엄마가 너무나 성화를 얼마나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그랬까 싶은데, 결국은 아들이 엄마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요. 딱 걸린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서 한번 대대적으로 어떤 이슈가 생겨나면서 이 친구가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 집은 정말 아들과 엄마, 그러니까 부모님과 아들의 관계가 확 끊어졌어요. 아들은 이제 엄마를 보기 싫다고 합니다. 엄마랑 아빠는 아들에게 계속 전화를 걸지만 아들은 지금 이미 집을 나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참 진짜 정말 착해요. 너무 착해요. 결국은 이 친구가 군대를 이제 다시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시 갔다 와서 엄마랑 아빠랑도 연락을 하고,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 상황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거기까지는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가 정말 앞으로가 기대된다라고 제가 느꼈던 지점은 뭐냐면,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정말 군대 가서 이제 행군을 할 때, 본인은 이제 두 번째로 행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신병훈련소를 2번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행군을 할 때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힘들어서 차에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도 했는데, 그때 지나가던 어떤 차인지도 생각하는데, 지나가던 어떤 차가 빵빵빵 하면서 힘내라 이런 얘기를 해주더래요. 근데 그게 비아냥거림이나 비웃음이나 이게 아니라 정말 힘내라라고 하는 그 응원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응원의 목소리에 자기가 갑자기 눈이 밝아지면서 힘이 나가지고 그 힘든 시간에 다 지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알잖아요. 똑같은 행군을 2번이나 했으니까 언제 어느 때에 그 지점을 지나는지 아는 거예요. 그 행군하는 친구들이 언제 갔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그 시간 그때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거기를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한 2번 정도 했대요. 지나가서 아니나 다를까 행군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힘내세요, 화이팅! 자기가 그거를 꼭 외치고 그리고 돌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큰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적은 무리라. 근데 저도 큰 무리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태도와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힘들었던 순간을 나도 이랬었지 라고 했던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적은 없습니까? 개구리가 올챙이 적 잊어버린다고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나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도 잘 알아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톱파보고 하나하나 갈무리하고 지나가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빠르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핑계 때문에 그걸 잘 생각하지 않고 놓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적은 무리에게 희망을 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너무나 기쁘고 소중하고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나라일 테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 예수님은 오늘 그 희망을 적은 무리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적은 무리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했던 그 경험들을 잊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또 누군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과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